성가대 지원하고 싶은 분은 지원하시고 조금씩 오디션 보고 받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교독합니다.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단어 가운데 역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이 순조롭지 않아서 매우 어렵게 되어 지쳐 있거나 그런 환경을 말합니다. 일이 순조롭지 않아 매우 어렵게 된 처지나 환경을 우리는 역경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에는 누구나 역경이 있을 수 있다.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들도 역경을 겪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역경이 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역경을 맞았던 인류 역사의 두 사람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14대 대통령을 지냈던 프랭클린 피어스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미국 역사에 인기 없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역대 최악의 대통령 5인 중에 하나로 들어갈 만한 사람입니다. 미국 역사가들이 평가합니다. 남북전쟁에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기도 하다. 이 사람에게 큰 일이 생기는데 취임식 직전 열차 사고로 아들을 잃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에 큰 역경을 만난 겁니다. 갑작스럽게 아들을 잃은 아픈 마음에 아내 제이는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2년간 죽은 아들에게 편지만 썼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의 그림자라는 우울한 별명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도 취임식사에서 내가 이렇게 된 것,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은 당시 기독교를 바탕으로 둔 사회였기 때문에 대통령 간 지도자의 원망은 온 국민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결국 이 대통령 부부는 자신에게 찾아온 역경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끝내 피어스 대통령은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증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해버리고 말은 한 사람입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난 지 6개월째 심한 감기를 앓습니다. 치료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당시 의학이 별로 발달되지 않아서 돌팔이 의사의 말을 듣고 눈에 겨자즙을 넣어서 실명하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불행이었고 큰 인생의 역경입니다. 현실 앞에 좌절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지요. 건장하던 사람이 여러분 시력을 잃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는 성장 후에 이 크로스비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됩니다. 원망과 좌절이 떠나고 오히려 살아있는 것 가지고도 그는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감사와 희망의 고백으로 그는 평생 9,000개의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학교는 입학조차 한 적 없고 오직 할머니의 기도와 할머니가 규칙적으로 읽어주신 성경이 배움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믿음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로스백에 두 눈을 뜨고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런 소망으로 그는 많은 찬송시를 쓰게 돼서
이 크로스비가 고백한 신앙 고백은 이 시가 찬송가에 수작되는데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분의 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288장을 보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또 540장에 보면 이런 찬송시를 씁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또 찬송가 435장에 보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또 찬송가 384장에 있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두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할 수 있을까요? 그런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을 표현하게 되는데 그것을 고백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고백이라는 단어를 보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거나 감추어둔 것을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하는 것을 고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고백을 들어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어스 대통령과 크로스비는 비슷한 역경을 만났습니다. 피어스 대통령은 원망과 저주만으로 그는 자신을 고백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크로스비는 감사와 찬송으로 자신의 내면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역경 앞에서 너무나도 다른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너무나 다른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원망과 저주가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면 감사와 은혜가 자리 잡고 있는지라고 하는 겁니다. 앞을 볼 수 없었던 불행했던 이 크로스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넘쳐나게 되어졌고 그것은 바로 큰 감동과 교훈을 주는 인생의 역사에 남습니다. 그러나 자신 속에 계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살아가지 못한 피어스 부부는 찾아온 역경에서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내 속에 함께 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교훈 삼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고백으로 되어져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역경이라고 느낄 만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치스러움이나 불행의 모습들은 내어놓길 싫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 있는 좋은 모습만을 자랑하게 되지요. 특히 요즘은 SNS 발달로 많은 사진, 정보,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새로 사용한 장난감도 자랑하게 되어지고 청소년들은 신상 스마트폰이나 인기 브랜드 옷이나 신발, 제품들을 SNS를 통해서 막 자랑합니다. 성인들은 부와 명예와 학벌과 자기의 얻은 것을 막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과연 자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런 고백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너무나도 간단한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에 나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고백하지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강력한 표현으로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데 자신에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므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영적으로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AD 48년 49년경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권면의 내용으로 서신을 보낸 겁니다. 핵심적 내용은 은혜와 자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새로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죄값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낸 겁니다. 그런 바울도 한 인간의 모습으로 어떻게 이런 놀라운 영적인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를 발견해 보면서 오늘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보면 바울의 고백이 우리 속에도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주었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나타난 놀라운 영적인 고백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첫째는요, 자신에게 적용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적용이란 말은 알맞게 이용하거나 맞추어 쓰는 것을 적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진정한 은혜와 감사를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자신이 직접 누려보는 것과 다른 사람이 누려보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자신이 직접 그 맛을 느끼는 것과 다른 사람이 느껴보는 것은 엄격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오늘 예배도 자신이 직접 참여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엄격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진정한 신앙의 주체는 나 자신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능력은 내가 만난 예수님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잘할 것이 정말로 너무나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거룩하다고 자랑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행위가 바로 할례받는 겁니다. 선택받은 민족의 표시라는 거지요.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소개합니다. 또 베냐민 지파라고 말합니다. 초대 사울 왕을 배출한 그 12지파에 가장 으뜸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유대교 3대 종파 중에 가장 으뜸되는 종파라고 말합니다. 열심으로는 유대교처럼 교회를 핍박하는 자고, 율법으로는 정말로 죄가 안 의로운 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빌립보 3장 5절과 6절을 이렇게 기록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정통 유대인으로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또한 당대의 지식적으로 학문을 배웠는데 이때는 누구의 제자냐? 가말리알의 수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가진 이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를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나는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배설물이라는 뭐예요? 우리 몸속에서 영양분이 다 섭취되고 몸속에서 빠져나가는 찌꺼기 같은 것을 배설물을 말합니다. 그래 빌립보 3장 8절은 바울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자 자기 몸속에 빠져나가는 모든 배설물처럼 모든 것을 여기게 되어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백,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고백은 뭡니까?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인을 넘어서 괴수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서 1장 15절에 말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괴수란 말은 못된 짓을 하는 아주 무리의 우두머리를 괴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에게 적용시켰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정말 어려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고대 라틴에 보면 캐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고든 자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든 막대기, 어떤 규범을 말합니다. 자라고 하는 것은 기준치를 나타내죠. 1cm, 2cm, 3cm, 4cm.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고든 자와 같다. 이 말은 뭐예요? 100년 전에 1m는 지금도 1m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1m가 되어야 됩니다. 이 기준이 바뀌어지고 나면 사회는 혼란해지고 삶은 혼돈해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뭐냐? 고든 자와 같다. 100년 전 하나님 말씀, 지금의 하나님 말씀, 미래도 동일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불변의 진리임을 뜻하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적용하느냐? 내게 적용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긴 적용하는데 다른 사람에겐 참 적용을 잘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나니까 뭐라 그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남에게 하나님 말씀 적용 참 잘합니다. 기도하세요? 왜 기도 안 해요? 본인은 어떻느냐? 안 합니다. 헌신하세요? 성경에 헌신하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사세요. 성경에 믿음으로 살라 그랬잖아요. 정직하세요. 성경에 정직하라 그랬잖아요. 남을 향하여 적용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겐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능력은 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적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에게 적용하고 나니 그건 한마디입니다.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와 같은 괴수의 존재의 모습이라 말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자기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할례받는 것도 자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자랑하고,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 갈라디아 6장 13절에 말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기는 안 합니다. 남들만 보고 합니다. 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신앙의 가장 큰 능력은 뭡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적용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될 때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때 당시 히브리인들은 자기는 안 하면 자랑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십자가의 모든 걸 못 받고 나니 세상 자랑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하죠. 그러나 내게는, 주체가 다른 사람 내게는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나 내게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 적용한다? 그건 안 됩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도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에게 적용하고 나니까 자기는 세상으로는 자랑할 것이 많은데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괴수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런 영적 고백이 내게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보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은요, 공부 얘기 안 합니다. 정말 돈 많이 버는 사람은요, 돈 얘기를 안 해요. 정말로 막 어마어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사람 내가 누구 안다 얘기를 안 해요. 물어본 것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조금 알잖아요. 그때 막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학문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자기는 죄인 같은 모습이었다. 오늘 우리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있다면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화가 이야기했습니다. 한 화가가 성화, 예수의 모습을 그리려고 사람을 다 찾아다녀요. 그런데 그 사람 얼굴에서 예수님 얼굴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어느 한 시골에 갔는데 예수님처럼 생긴 얼굴을 찾았어요. 보니까 성가대 한 소년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예수님 얼굴을 튼 거예요. 그래서 성예배가 마친 다음에 내가 예수님 얼굴을 그리는데 모델 좀 돼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 모델에서 예수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화가가 이번에는 또 예수님과 반대되는 가룟유다, 예수님을 파는 가룟유다를 찾아야 돼요. 그리려고 하는데 모델을 찾는데 전국을 다녀도 정말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길거리에서 술주정뱅이가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아이고, 저 사람을 그리면 꼭 가룟유다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내가 모델을 찾는데 당신이 그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이 사람 뭐 술 취해가 정신없이 있는데 일이 있었어요. 그럼 도대체 누굴 그리려 하니까 가룟유다를 그리려고 그런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더래. 여보시오, 당신이 그때 나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어? 내가 그때 모델이었어. 그런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사람은 가룟유다로 변했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생긴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생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뭐 한다 그래요? 닮는다 그러잖아요. 예수의 얼굴을 가졌던 사람이 후에는 가룟유다의 얼굴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할 거냐, 적용하지 않을 거냐 중요합니다. 풍경이 변해야 계절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계절이 변해야 풍경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얼굴이 변해야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해야 얼굴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환한 얼굴이라도 밝게 살면 환한 얼굴이 됩니다. 아무리 성형을 해도 환한 얼굴처럼 살면 찡그러진 인상이 되고 맙니다. 추한 얼굴도 사랑을 품고 있으면 아름다운 얼굴이 되지만 아름다운 얼굴도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추한 얼굴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얼굴이었지만 그의 삶은 가룟유다의 삶을 살고 나니 끝내는 가룟유다의 모델로 변한 것처럼 분명한 것은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가룟유다를 그린 사람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그 유명한 화가입니다. 한 인물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한 인물 속에서 가룟유다의 모습이 나오는 것, 그것은 신앙의 주체가 나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능력이 뭡니까? 오늘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적용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남이 아니라 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적용되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수없이 있어도 내가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새봄에 누군가가 아름다운 꽃씨를 갖다 줬어요. 그것을 내가 심을 때만이 그 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심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과연 능력이 뭘까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해 보십시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나면요,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하고요, 염려가 소망으로 생기고요, 좌절에서 희망이 생기고요,
병든 몸에서 나음이 되어지고요, 지옥에서 천국이 되고요,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적용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에 적용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이처럼 위대한 고백은요, 자신의 거듭남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말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도 원죄 때문에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걸 거듭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체험한 후에는 십자가의 사건이 자신과 관계없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 부활이 자기에게 영적으로 거듭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본래 이름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은 기록하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위협이란 말은 힘으로 으르고 헛박한다는 말이고, 살기란 말은 남을 해치려 무시무시한 기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은 기록하죠. 땅에 엎드려 들으매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5절에 기록하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랬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만남이 있은 후에 바울의 생각은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의식으로 할례를 받았든지 할례를 받지 않았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는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 거듭남을 고백합니다. 그래 갈라디 6장 15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를 받고 안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 거듭난 것이 중요하다. 바울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새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인이었지만 나는 이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자다. 마치 이런 겁니다. 깨어진 유리 조각을 녹여서 다시 새로운 제품을 만들듯이, 여기 컵이 있지만 이것은 다른 깨어진 유리 조각과 유리가루를 통해서 녹여서 다시 만든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새롭게 창조되고 거듭났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적용된다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거듭났으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요,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되어지고요, 새로운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거듭난 자만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영주권과 시민권을 못 얻다가 영주권과 시민권을 얻고 나면 새로운 가치가 달라지듯이 우리가 죄인 되어졌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 순간, 거듭났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우리는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힘이 아니라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새로운 창조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그냥 깨진 유리 조각을 쓸 때는 물을 담을 수 없지만 다시 하나의 컵으로 만들어졌을 때 새로운 물을 담듯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그분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거듭난 게 확신되면 우리의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바디메오가 시각장애이지만 예수님을 멈춥니다. 주께서 말하죠. 내가 너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의 고백은 한마디입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에요. 2000년 전에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다? 못 뜹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천적으로. 그런데 그의 고백은 뭡니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당신이 내 속에 거하십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한 한마디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어떤 상황에도 희망을 고백해 보세요. 꿈을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겐 세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안입니다. 시력이죠. 시력,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안입니다. 지적인 시각을 말합니다. 지적 세계입니다. 사물의 이치와 원리를 깨닫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눈입니다. 영적인 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안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영의 눈이 떠지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영적인 고백이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 눈으로 보지 않고 지식으로 보이지 않는 이 영적 고백. 사도 바울은 세상의 가치와 논리를 다 가진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에 적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창조물이,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자임을 확인하고 나니까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말하고 하나님 향해서 언제나 꿈과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위대한 자로 남게 되어짐을 봅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고 거듭남이 고백되어져서 가치 없는 존재의 언어가 아니라 희망의 존재가 되시고 희망의 언어가 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시간 크로스비가 영의 눈을 통하여서 보았던 하나님의 세계를 찬송시로 지었는데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보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먼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영적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캐논, 고든 자와 같습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도 변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적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듭남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서 어떤 절망과 좌절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을 고백할 수 있는 꿈을 꾸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로스비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 고백이 바울처럼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고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주님, 우리의 고백도 주님 말씀 내 삶에 적용하고 거듭남의 고백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눈물과 근심과 한숨으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내 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여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며 거듭난 희망의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간구합니다. 오 살아계신 주님, 오 성령의 주님, 하나님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거룩한 성령과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 원하오나,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거듭남의 고백이 내 속에 나타나기 원하오나, 하나님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약속을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명한 약속을 고백되기 원하오나,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의 하나님, 주여 내게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우리 속에 적용되게 하시고 거듭남을 체험하며 거듭남을 인지하며 거듭남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절망에도 하나님의 희망을 고백하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